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영원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불경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 위에 온전히 우리가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가오는 일주일이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습관대로 모든 것이라 내가 소대고 청청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아져서 찬송가 504장 찬양합니다. 주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는 물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두렵지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물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지내시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 우리의 주권자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주먹사를 체험하는 기쁨의 복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여 싸우니 모든 국민들 말이 앞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행동이 앞선 귀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장차 주님의 주는 놀라운 주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 먼저 또한 자신의 딴 상대방의 티에 있는 눈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딴 눈에 있는 들보를 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애강교회도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안받고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앞으로 딴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딴 전도도 시작할진데 우리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였어서 거친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힘있고 능력인 귀한 말씀이 되어서 지역의 어린 생명들이 아직도 딴 주님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항상 기뻐하시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세상 속 빛과 성물과 감당하며 세상 속 육일 끝이나 상하였던 귀한 생명들로 우리 앞에 귀 있음 받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3월 한 달 동안도 종기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말로 형용할 수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이제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애의 열심을 다함으로 이제 계획한 걸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하루의 삶이 주님의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이제 감사님 견딜 수 없는 성숙된 믿음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한 척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의 복음을 하루속 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일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의 가는 길이 주의 영광만 드리는 하나님 계획한 것 이루어 나가며 애강교회 땅 기관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루라 찬양대와 애강 박사 오케스트라 항상 건강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귀한 삶 살아가며 이 시간에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주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도 3월 한 달 동안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운데 감사 넘치며 주님의 땅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어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3월 한 달 더 승리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 역사를 앞으로 누리는 땅 그러한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중간한 목사님과 금요일 찬양 대강 박수 오케스트라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의 땅 귀한 생명들 2월 마지막 주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신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내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과 믿었으니 바울이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문지기를 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사마리아에서 집회함을 일삼니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세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예방 각성 불사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 2월에 청소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필로 다 써야 됩니다. 점점점점 이런 거 없이 이름 4번이면 4번 자신 이름 4번 다 쓰고 생년월일 4번 다 쓰고 다 해서 앞에 쓰신 분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1월, 2월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제출을 하면 1365 자원봉사라는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 봉사했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1, 2월은 한 번에 했고 3월부터는 매달 말에 이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청소하신 분들은 꼭 기록해 주시면 이 봉사 점수를 많이 채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배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지가 이렇게 남았는데 명함식으로. 그래서 이 악기 배워볼래? 악기 뭐가 있네? 사탕 있네? 막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학교 앞에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드려 그러면서 이제 드리면 돼요. 이거 하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엄마한테 드려 요것만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이 명함 안에 여기에다가 명함을 넣고 이 달고나 사탕을 뒤에다가 악기 배워볼래? 여기가 앞면 그리고 뒷면에다가 이 사탕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뭐가 있네 이렇게. 명함이 단면만 양면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사탕을 넣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3,000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같이 할 때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이 하면 밤을 새도 못합니다. 함께 하면 금방 하니까 그렇게 해서 100개씩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학교 앞에 전도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일하느라고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철통 보안의 아파트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빌라나 뭐 이런 주택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평지 걷는 것보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수명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군대 제대하고 이 칸막이 알바를 했는데 그때 모든 빌딩을 뭐 송파구 저기 거의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칸막이 한다고. 그때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의 건강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유익하고 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빌라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과 3일, 이 3월 2일이 이제 개학날이죠. 개학날은 만월초등학교 개학날이기 때문에 좀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부장님 통해서 이 용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12시부터 1시,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빈칸을 했으니까 시간 되는 데를 다 써주세요. 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화수목금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다 써주세요. 다 써주셔야 돼. 나는 여기 할래 이게 아니라 시간 무조건 다 쓰셔야 돼. 시간 되는 대로. 그래야 한 번에 가서 갈 때마다 한 학교씩 클리어를 해야 돼. 한 학교씩. 완전히 그 종교생을 다 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두 명이 그러면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많이 동참을 해야 할 수가 있고 다 썼는데 이날은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뭐 하루를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우리가 3월에는 좀 집중해서 우리 인천 지역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서울은 못 가더라도 인천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에 저기 계양구 저기까지 멀고 남동구, 논현지구, 저기 간석 하여튼 요 정도까지는 같은 바운드리잖아요. 걸어서도 금방 가죠. 간석 오고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니까 거기까지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게 혼자 한두 명 하면 금방 늙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단체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곳에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좀 늦더라도 늦게 와서 이렇게 하시고 또 앞에 있는 분들 하시다가 또 급하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누리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악기를 배우고 동참하면 또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 명씩 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클라리넷도 추가했고 드럼도 더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쿨렐레 이런 것도 많으니까 꼭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작은 도서관 게시판도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보이죠. 그리고 밑에 1층에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귀한 전도의 사역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자, 큰 소리로 시작. 함께 합시다. 네, 자, 힘있게 해야 돼.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이렇게 하시고 집이 멀거나 아니면 도저히 일이 그러신 분은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돌리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번째입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요셉 족보 중심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셉으로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또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다룬다.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 기준으로 썼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남성 중심의 족보가 당연히 그 당시 때는. 그런데 누가는 특별하게 그렇게 마리아 중심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 족보를 중심으로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그 깜짝 놀란 그것을 통해서 토대로 그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족보를 꾸며보면 어떨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밝혀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 마리아에게만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이 이미 받았잖아요. 사가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미리 받았었어. 그것을 전승을 통해서 이제 누가가 들은 거죠. 또 저번 주에 설교했던 이 사도행전 19장에 그 만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듣게 됐고, 또 마리아의 창가가 있어요. 마리아의 창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이 누가가 그것을 듣고 참 재밌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얽힌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서 이 성경을 썼다. 이것은 누가의 엄청난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통해서 태어났다. 2번 두 사람 모두 천사의 보지를 받고 태어났다. 3번 두 사람이 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4번 두 사람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네. 자,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오늘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태어남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자, 요한은 두 번째 태어난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준비하기에 충분할 만큼 기적적인 출생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기적적인 출생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다르죠. 쉽게 말해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부한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똑같이 좋은 것에 태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은 부자집에서 태어나고 왜 예수님은 가난한 것에 태어났지? 이런 질문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왜 저 친구는 집이 부잣집이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뭐 이런 자신의 태어난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를 전파해야 돼요. 메시아를 전파하는데 용이한 집안에 보내셨어야 됐어요. 자, 그 당시 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이 사가랴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할 일을 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설교를 해요. 그런 일들을 지금 사가랴가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자 들어갑니다 뭐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식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답답해가지고 왜 말을 안 하나. 그 사가랴는 계속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가랴가 벙어리된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무슨 일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관심을 가지겠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다. 또 나이가 많은 제사장의 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전파성이 있어서 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용의를 위해서 사가랴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이나 뭐 마태복음 그 3장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전부터 들었던 사가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계속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곳에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당시 때 쉽지가 않죠. 낮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선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셔서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자를 세우기보다는 낮은 자를 끌어다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에게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나사렛의 그 시골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됐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니다. 누가 부자로 태어나고 좀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하지. 부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부자야 그런 우러러보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 이렇게 사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나 금수저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사장 아들인데 그래서 이러면서 살았어요? 아니죠.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아주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들과 섭성이더라. 아멘. 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쿰랑 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았어요. 금수저인데 돈도 많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부한자지만 부하다고 해서 막 누리면서 막 쓰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살았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구는 금수저고 왜 나는 흙수저냐 이런 질문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소유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엄청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머리 막 기름 착착 바르면서 이렇게 무시되는 청년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청년은 좀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데 투자하죠. 그래서 그런 청년을 가지고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백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처한 곳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신세 한탄하고 이런 것은 아주 어리고 철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내 가정은 어떻고 왜 그 부모님은 어떻고 이런 신세 한탄만 하다가 이런 인생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점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태어남 또는 환경에 대한 의무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아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영원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천사의 내용이 229번 나옵니다. 229번.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25번, 사도행전은 1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사의 물리학. 이 책은 12세기 극장 시대 여성 수도원장인 빙겐 그리고 중세 시대의 대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중심으로 이 두 명의 학자가 이제 천사론을 펴나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론에 대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17세기 이후부터 이 교회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천사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천사 그러면 되게 활동적이었고 되게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렸는데 17세기 이후로는 좀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책에 보니까 우주를 기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주가 운행하는 이런 것을 막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천사의 활동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천사의 활동
이것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천사에 대한 경험을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60% 이상이 천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저 신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 의하면 천사의 임무가 나옵니다. 천사가 하는 일. 자, 천사의 첫 번째 임무. 자, 그들의 주요 임무는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면 천사가 그 찬양 속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주의 일을 위해서 옥중에 갇히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다. 이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엘리야,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이 이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따라오라 한데.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줬죠.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시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천사가 하는 일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또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그 요한이 하나님께 영을 받아서 바로 썼다. 이것도 맞겠지만 결국에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보내줬다. 전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자, 성도의 기도를 돕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돕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왜?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지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딱 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역대상 2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시작.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을 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신 거예요. 부리셔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심판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도 하시고 또 기도를 돕기도 하시고
감옥에서 꺼내기도 하시고 찬양을 돕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뭔가가 강조가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러면서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인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무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해. 그래서 이 한국교회도 뭐 한국교회는 많이 없어졌지만 되게 사이비들은 뭐예요? 교주가 드러나죠. 또 이게 잘못된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목회자가 드러나. 이 보이는 사람을 막 숭배하기 시작하고 대단한 능력을 막 사실 아무리 앞에서 뭐 선교사든 목회자든 뭔가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껍데기에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뭔가 대단한 뭐 영역이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사든 사람이든 숭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이 천사의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누가 부린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을 알자 이런 얘기지 천사를 숭배하자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천사여, 가브리엘 천사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여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안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구하지도 안 해놓고선 이 하나님은 구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알아서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하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게 구하라 이것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든 성령님의 감동 강화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천사의 도움과 성령님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가랴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3절은 사가랴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세례요한의 이 수태고지를 전하는 천사들의 말을 불신했어요. 사가랴가.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랴의 징계의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심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불신앙이 불신앙. 안 믿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걸 제일 싫어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안 돼 되게 뭘 돼. 나는 망했어. 나 쫄딱 망했어. 내가 죽일 놈이. 이런 저주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저주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자신을 막 올가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도록 벙어리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가랴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벙어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을 못해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경험했더라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신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막 말을 더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자랑을 할 때. 뭐 1등 했어. 그런데 1등이야. 막 그런데 반에서 1등이면 막 전교 1등이라고 그러고 막 전국 1등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말이 막 붙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막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말을 잘했다. 그러면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서 막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무슨 잘못이 일어나느냐. 이 사가랴는 누구를 낳아요? 메시아를 이끌 수 있는, 메시아를 도울 수 있는 전령자로서 세례요한을 예언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돕는 사람을 예비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이 말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높아지죠. 세례요한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 그럼 일이 커져. 마치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를 낳았다는 뭐 예언을 들은 겁니까? 막 그러면 사가랴가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야 뭐 그거 아닌데 막 이러다가도 사람 심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하도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것가 있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아예 벙어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또 사가랴가 깨달을 때까지 경고망동하지 마라. 겸손히 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벙어리로 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 엘리세벳도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세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엘리세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은사를 받으면 더 자중하고 근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벙어리가 됐는데 또 아내가 돼가지고 또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하면 다음날 미국까지 전달된다고. 이 사람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소문이 둘이 캠퍼스에서 둘이 사귄다 그러면 1시간 뒤에 막 알잖아요. 네, 막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세벳이 얼마나 또 나이가 또 많으니까 얼마나 또 말이 또 시작하면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 전파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가랴를 아예 벙어리로 닫아 놓으셨고 엘리세벳도 그 의도를 알아서 조용히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빨빨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언을 자랑해. 그럼 당신 방언해? 방언 못해? 아예 방언도 못해. 아유 방언을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방언이 벼슬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비한 언어, 이런 말하는 이 방언의 이 언어가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되고
막 의식거리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예 얘기를 하죠.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뭐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뭐 은사 받았다고 떠벌리지 마라.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방언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자신이 드러나도 안 되고 또 세례요한이 메시아로 취급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가랴가 멀쩡했었는데 자기가 벙어리가 됐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한순간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물론 제사장이지만 그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의 때를 당하면 고민을 해요.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잘 나가면 놀러가기 바쁘지, 막 즐기기 바쁘지. 그런데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그럴까?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따시잖아요. 그러면 잠자기 바쁘고 게을러가지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놀기 바빠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는 걸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 고민거리를 주는 거죠. 벙어리가 됐으니까 왜 내가 벙어리일까? 왜 내가 벙어리가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라고 또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유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두려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자, 12서 12장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결국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주의 길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이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니? 이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손길, 그것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나의 태어남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죠. 왜 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고 저런 곳에 태어났고 환경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을 주관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심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기도로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한 목소리로 나에게 처한 환경이나 어떤 현실의 모습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지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그의 신앙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의 바탕을 두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발되고 나가야 될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신앙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런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하루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사오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되기 원하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오는 주간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